자,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일만 스승보다 아비, 그렇지, 아비가 되라.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2000년 전 그대로 드러난 발현된 모습이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읽으면서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요, 6장에서는 그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부끄러운 송사 문제가 그 당시 이미 있어서요, 또 성적 문란에 대한 부분,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말씀이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부분이 우리가 사랑과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묵상을 했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그 로마 신전에다가 드렸던 모든 음식이 다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쌀도 거기 도장에 찍혀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모든 거 주님이 주셨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마지막 절 말씀에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막가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 맞는 대로, 자기가 답인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굉장히 심지가 분명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지만, 그는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가 가진 원리나 그가 가진 거룩한 고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같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뭐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 주일은 아비,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는데, 오늘은 이제 자유인, 자유의 몸, 혹은 또 다른 상반된 단어지만 종, 이 두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그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전에 교회를 세웠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너무 말씀에 서 있지 않았고 그냥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 얘기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질서가 없게 됐고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의 사도권에서 딴지를 걸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있었냐? 12사도 중에 사도냐? 사실 바울은 늦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 아내가 없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아볼로처럼 왜 사모가 있는데 왜 바울은 아내가 없냐?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요. 또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약한 것도 있었고,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비를 충당했어요.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가 봐라,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딴지를 걸고요. 또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아시아 다소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또 이런 문제를 또 하고요. 심지어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겁니다. 이 고린도에 다 나와요, 전서 후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그의 외모를 봐라.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삼아요. 그는 이제 간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또 안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설교하다가 이런 목회자가 푹푹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렇게 기침하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신통치 않으면 이거 몇 번 가면은 여러분이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래 가지고 정말 다행히 해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고린도는 그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말을 많이 들었지만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쓴다. 이것보다도 핵심을 치는 거예요. 핵심이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군가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안 들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본질, 오직 복음에만 마음을 쏟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정말 놀랍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피를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나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마치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즉 그는 유대인에게는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족 지파예요. 그리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로도 여러분 다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유대인에게도 자유인이고요,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2% 내지 5%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바울을 신문할 때 이 바울이 나는 네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분이나 계급으로 보면 완벽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 그러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본문 요절이기도 한데요, 19절 같이 한번 펜 드시고 여러분 19절 같이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좀 쳐야 될 게 자유로운 몸, 이게 뭐죠? 자유인이죠. 또 하나는 종입니다. 왜 이 말이 충격적이냐면요, 이 자유로운 몸을 뜻하는 이 헬라 말이에요. 이 엘레우테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이지만 이 엘레우테로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 하나 얻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아니 로마의 시민권은 뭐 둘째치고 자유인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고린도에 자유인이 몇 명이냐? 50%밖에 안 됐답니다. 그 50%는 종이 노예인 거예요. 보통 어느 도시든지 로마도 종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그 길거리 지나가면 둘 중에 한 명이 자유인이고 한 명이 종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은 말한 대로 엘레오테로스라고 하는 완전히 신분이 자유인,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흔한 말로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이란 단어는 좀 여러분이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란 단어는 이렇게 써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하인들, 이 사람들도 하인이라고 번역됐지만 둘로스예요.
그 둘러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용된 하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어떤 권리도 없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슬레이브예요.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완벽한 자유인인데 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꿀리지 않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천하의 낮고 낮은 슬레이브, 노예,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이게 우리가 말씀을 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한 거를 발견하면 이것은 아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옛날에 구슬치기, 다마, 구슬치기, 어릴 때 그렇게 구슬치기 할 때는 어릴 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저도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밤에 또 닦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구슬치기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요즘 게임이 복잡하지만 저 때는 벽돌치기라고, 일명 벽돌치기. 그 벽돌을 깨트리는 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로 집 몇 채 날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서 게임을 했는지 말도 못해. 지금도 여러분 제가 벽돌 깨기를 예배 끝나면 가서 또 벽돌 깨기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쁨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발견한 기쁨, 자유는 어떤 거길래 로마의 시민권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가로로 쳤어요. 여러분 꼭 한번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가로의 답도 쓰시면서 한번 읽고 적겠어요. 자, 그가 발견한 자유 첫 번째, 시작.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자,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이렇게 적는 것을 좀 요청하고 하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적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보다 42% 이상이 기억하고 그를 메모리하고 저장한대요. 그리고 적을 때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자기 글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으로 비전을 갖는 사람과 적어서 계획을 갖는 사람은 몇 배 차이가 있대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도 적고 읽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빗을, 이 영적 아비투스를 나이가 들어도 좀 가져가시기 바라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적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브랜치가 되는 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자,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임을 다시 얘기해요.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자, 물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신분, 계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접근하면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바울이 기껏 로마 시민권이나 어떤 자유적인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 비교에 자기 인생이 끌려가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는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끄는 힘이 강한지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면 많을 거예요. 남자들 명예 한번 붙잡히면은 이거 줄을 낚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끄는 힘이 강한데 놀랍게 바울은 이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곡이 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곡이 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였다. 나는 복음에 매인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우상 제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난 자유함을 배웠다라고. 이거 방종하고는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배웠던 자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를 완전히 바꾸는 자유를 알게 돼요. 여기에 대한 좀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많이 여러분 좀 설명해 드렸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작은 책이에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비유하는 것을요,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얘기합니다. 한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고생을 하고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첫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객석에는 이미 음악 평론가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왔고, 그리고 자기를 시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음악 세계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비싼 티켓을 사고 온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내 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막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중간에 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나를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겠지? 그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밀려왔습니다. 그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내가 과연 이 무대에 설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객석의 맨 앞쪽에 앉아있는 한 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을 손에 잡아주신 선생님이었어요. 그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가고 유학 갈 때까지 늘 자기 편이 되어줘서 가르쳤던 스승님이었어요. 그분이 맨 앞에 앉아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엄지손가락을 탁 표시해 줬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바이올린 주자는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사람들 평가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는 오직 자기를 기뻐해주는 그 선생님 한 분을 위해서 연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모든 연주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최고의 연주를 마쳤다. 이렇게 끝나요. 완벽한 자유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죠? 그를 아는, 그를 인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다 알고 있는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나는 정죄를 하든 정죄를 당하든 여러분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condemnation,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자유케 하셨음이로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은 자유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래요. 경제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자유래.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난 시간이 많아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일시적이에요. 돈이 많아도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요. 나중엔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해.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다가오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냐, 아니면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냐?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이거를 발견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발견한 자유는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종의 자유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여기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후반절 시작.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람을 유대인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처럼. 또 그는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난 율법과 관계없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설명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22절 봐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가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은 질병도 많았잖아요. 나중에 그 질병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참 어디든지. 또 보세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야,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적 태도라고 해요.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표현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적 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얻는 것은요, 높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비가 아니에요. 천둥이 아니에요. 따뜻한 햇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뭐죠?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아닙니까? 유연성. 그가 그만큼 마음이 룸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갈등이 있다는 건 둘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둘이서 부부싸움 한다는 건 죄송해요, 우리 다 싸우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넓어지는 게 종의 마음이래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산대요. 아비가 된다는 거는 왜 나만 아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보러 좀 종이 되라고 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연성이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받아치고 아닌 걸 막 기준 삼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로 말씀으로 말하면 뭐죠?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건 쉽지 않지만 놀랍게 순간순간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공동체도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안에는 넉넉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낮아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거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부분이 참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 늘 고백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여기 남편이 계시다면 남편으로서 나는 넉넉함이 있는가, 부드러움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냥 시쳇말로 하면 얼마나 많이 삐쳐요. 그냥 삐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어느 집은 이 고백도 하잖아요. 한 번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 또 말도 안 해. 또 목사 오늘 싸우고 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푼대잖아요. 우리는 또 술도 안 먹으니까 풀질 않네. 물론 우리는 성찬을 하니까. 근데 성찬을 해도 안 풀어요. 한번 얽히면 이게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 아비가 없는 거예요. 아비가 없으니까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없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는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종의 마음이 있나, 여러분 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가 발견한 자유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한 번만 더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자, 복음의 영광에 그는 참여하는 기쁨,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이 자유함에 그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것,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23절 봐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복, 복음의 축복 있잖아요. 그 복음의 영광, 그 말이죠. 복음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한단 말은 각자 인볼브 됐단 말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wanna sh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누기를 원한다.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즉 복음이 통과돼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는 일시적인 기쁨에 붙잡혔던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어떤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진짜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안에서 오는 게 진짜라면 이거는 일시적이구나. 제가 가짜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것이 영원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 가운데 좀 이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가짜는 그것에서 나오라는 의지로가 아니라 진짜를 만날 때 자연히 상쇄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진 가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짜, 여러분이 뭐에 중독되어 있어요? 도대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짜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로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전의 것부터 이제 점점 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짜이신 그분께 가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이신 그분 앞에 가니까 가짜가 그 앞에서 자연히 상쇄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교우가, 목사님은 사모님이 첫 번째 여자세요? 여인이세요?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첫 번째 여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는 자연히 상쇄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니까 이전 것에 붙잡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그게 영광스럽게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근데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믿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쁨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복음에 들어가니까 제가 살았어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가 진짜 아빠가 됐어요. 이것처럼 기쁨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복음을 통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 잊혀지지 않는 이 바울과 같이 이 기쁨을 경험하고 이것을 저에게 나눠줬던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는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6학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삼양감리교회, 저는 삼양동 달동네를 처음 거기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삼양감리교회였습니다.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송금선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 싱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모든 거의 월급을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쓰셨어요. 자기의 시간을 다 직장만 오면 우리 만나주고 그 삼양동 달동네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식사해주고 심지어 저에게 아침 도시락까지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집이 너무 어렵고 어머니가 늘 죽자고 하니까 저를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삼양동이 너무,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방치된 애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분이 우리 반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너희들 이럴수록 공부해야 된다, 집 나가면 안 된다, 본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경을 분출해 줬어요. 이 성경 하나가 책가방에다 못 들어가니까 이 자기 성경을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분출했어요. 저만이 아니라 제 반에 있는 아이들 다. 그리고 잠언서를 주고, 다 읽었다고 하면 요한복음을 주고, 다 읽었다면 누가복음을 주고, 그분은 저에게 지금 돌아보니까 1:1 양육자였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건 그 당시 삼양동에 있었던 아무도 건사하지 않는 저희 반에 일명 스카이 대학을 다닌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신학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되라고 일도 생각했을까요? 근데 돌아보니 그분은 우리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투자했던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제가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이에요. 그걸 가리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이 기쁨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기쁨을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이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교회의 건물입니다. 저 건물 보면 조그만 문이 하나 보이시죠? 저 문이 원래 저렇게 작은 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문은 지금 어느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졌냐면 높이가 1m 20, 채 안 돼요. 거의 1m 정도밖에. 폭도 0.8m.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한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이 그림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합니다. 왜 저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냐면 십자군 전쟁이 오고 이슬람 정복자들이 오면서 말을 타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에다 말똥을 넣고 사람들이 다 칼 차고 다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문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놀랍게도 종이 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음 이라고 표지판을 걸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는 절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참에 저 들어오는 성전문을
좀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 들어오면서 다 고개 이렇게 숙이고 또 빨리 들어오다가 또 이마에 한번 부닥쳐가지고 그리고 나갈 때도 막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필히 머리에 부닥치게. 그래서 안내 보시는 분이 거기서 이렇게 수구리 그러면 수구리, 나갈 때도 수구리 그러면 나가. 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종이 되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마음 잊지 마시고, 본질적인 마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이거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기업, 선교적인 교회.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I'm blessed to bless, I'm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게요. 앉은 채로 여러분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가정,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러분 이게 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 교회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교회를 주님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 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 주신 일터 기업을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의 몸된 귀를 올려드려 보세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그 은혜 자유가 내 안에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쁨이, 이 자유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비하게 주님, 나는 이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생각, 아버지, 우리가 자유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아버지,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주님, 스스로 종이 된 바울처럼 저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사용하세요. 주님이 그 기업을 그때 사용하세요. 그 가정을 그때 사용하세요. 아버지,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낮아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강도마다 낮아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낮추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지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여기 놀라운 신비를 주십니다. 그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낮아질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놀라운 이 역설적인 고백 앞에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높아졌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마침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종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종 대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